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신자라면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신앙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집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문 안 열고 벽을 뚫고 들어가는 법은 없죠.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신자라면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신앙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대개 이 신앙의 전환점들은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좀 있는 편이에요. 사업에 실패를 했든지 아니면 몸이 아팠다든지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쓰디쓴 상처를 경험했다든지 뭔가 막다른 길에 있다가 내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뒤늦게 철이 들어서 교회를 나오게 되는 사람들은 그런 계기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결심. 교회 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계기가 안 됐다가 누가 교회 한번 가시죠? 그때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못 이기는 척하고 나오면서 자기 삶에 어떤 결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왜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는지가 분명해요. 그때 아팠거든. 근데 병원에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어떤 집사님이 기도해 줬는데 너무 고마워서 내가 태어나면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 그런 어떤 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좀 침체가 됐든지 아니면 유혹에 빠지더라도 마음 한쪽에는 늘 무슨 마음이 있냐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러다가는 한 대 맞지. 하나님한테 또 혼나지. 이런 약간 깨름한 마음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믿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 모태신앙 말이에요. 우리 어린 학생들이나 청년들도 또는 장년이라 할지라도 나는 모태신앙이다 하는 분들은 신앙의 전환점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는 게 당연해. 그리고 교회 안 가면 혼나. 부모님이 너 교회 갔다 왔어? 아니요. 이 녀석 그러면서 회초리를 맞든지 야단을 맞기 때문에 교회를 그냥 의무감에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갈 때도 부모가 지갑에서 오늘 헌금해라 하고 헌금을 꺼내줘요. 내가 헌금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주는 헌금을 세금 내듯이 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별로 뜨거운 체험이 없습니다. 교회를 가는 것도 의무감에서 가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내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헌금을 주고 아빠가 헌금을 줘가지고 중간에서 띄어먹는 경우도 있어요. 1,000원을 주면 가다가 구멍가게 만나서 한 500원 까먹고 500원 해요. 근데 또 어떤 부모는 그걸 알기 때문에 교회 오면 제일 먼저 자기 자식 헌금 봉투를 들여다봅니다. 이놈이 제대로 헌금을 했나? 내가 준 게 배달 사고가 난 건 아닌가? 맞아요. 그건 헌금이 아니라 배달한 거예요. 배달. 이런 경우에는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도 아마 여기 우리 학생들 오늘 졸릴 수 있어요. 졸리면 자요. 교장 선생님이 애들 운동장에 세워놓고, 우리 어렸을 때는 꼭 월요일만 되면 교장 선생님이 운동장에 애들 쭉 세워놓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때는 바야흐로 뭐 그러니까 설라문에 뭐 이러면서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면 하나도 안 들리고 졸려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또 추우면 발도 시렵잖아. 발 시렵고 발 동동하면서 교장 선생님이 원망스럽고 도끼 눈 떠가지고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당한 말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목사님 설교 지당하십니다. 빨리 끝내주세요. 밥이나 먹고 놀게. 우리끼리 오늘 카드 게임 하기로 했거든요. 빨리 좀 끝내주세요. 어서 끝내주세요. 하나도 안 들어오고. 왜? 이런 거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좋아요. 뭐 어떤 전환점이 있어서 아파서 왔든지, 근데 아파서 왔지 예수님 만나려고 온 건 아닌 경우들도 있거든요. 문제가 있어서 오기는 왔어요. 또 어떤 사람은 중간지대가 있습니다. 중간에 계기가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모태신앙도 아닌데, 나는 그럼 교회에 왜 왔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온 사람이 있어요. 부인이나 남편이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갑시다 그러면 안 가자니, 나 집에 혼자서 테레비 볼래니까 심심하고, 그래갖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가니까 뭐 좋은 소리하고 주는 밥 먹고, 또 모처럼 만에 마누라 비위 맞췄으니까 오늘 내 하자는 대로 또 어디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직장 상사가 교회 가자 그러니까 또 눈도장 잘 찍어야지, 괜히 또 좋지 않으니까 눈치 보느라고 교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지인이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그 안 가면 괜히 둘 사이가 서먹해지니까 그 인간관계 깨지는 게 싫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오는 사람이 있거나, 계기는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 가는 게 당연하고 안 가면 혼나고 습관 때문에 오는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지만 그냥 적당히 끌려와서 적당한 거리로 오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느 쪽에 속한 분이든 괜찮아요. 이제 오늘부터 좀 새롭게 전환점을 하나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전 비포,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 애프터가 아주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불을 사모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삶이 전환점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모세가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에 대한 얘기는 성경을 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넘어가자마자 만나는 게 모세니까, 대개 결심하고 성경 좀 읽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모세 스토리까지는 다 읽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이것을 경계한 바로 왕이, 이집트 왕이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겠구나, 전쟁 나면 이것들이 우리 뒤통수 치겠구나, 그러면서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죽여버려라. 근데 뜻대로 안 되니까 두 번째는 뭐 그렇게 할 것 없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려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강에다 던져버려라.
근데 우리는 한강에 악어가 살지 않죠. 근데 이집트의 나일강에는 악어가 있어요. 그걸 던지면 악어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낳은 부모가, 다른 집 부모들은 다 그냥 바로 뭐 그 살기 등등하게 던졌는데, 이 모세는 그 부모가 3개월을 숨겨서 기릅니다. 아시죠? 근데 애가 이제 점점 커지고 울음소리가 넘어가니까 걸리면 집안 식구 다 죽게 생겼어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갈대상자를 구에다가 물 새지 않게 방수 뭐 역청을 칠하고 나서 아기를 거기다 이렇게 강보에 싸서 넣어가지고 뚜껑 덮어서 나일강에다 띄워보냈죠.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딸 공주의 품으로 들어가게 해서 기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공주는 처녀라. 아이를 먹일 모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때 이 갈대상자를 따라온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유모를 구해주지 않습니까? 제가 유모 구해드릴까요? 그래라. 당돌하게 나서는 아이를 보고 이 공주가 마침 반가워서 그래라 그랬더니 그 모세를 낳은 생모 요게벳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를 주면서 내가 싹쓸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젖을 먹여서 얘를 키워라. 그리고 젖을 떼면 데리고 와라. 그리고 모세는 자기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엄마는 아르바이트 한 거죠. 자기 자식 기르면서 알바를 했어요. 공주에게 월급을 받았으니까. 젖을 먹이면서 그냥 먹이니까 우리 모유를 먹여서 길렀던 엄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기 젖 먹일 때 그냥 먹입니까? 눈도 마주치고 등도 토닥거리고 또 노래도 불러주기도 하고. 그러면 엄마 혼자 젖 먹일 때 집안에서 아무도 없습니까? 그 동생도 있고 그러면 또 미리암이나 그 위에 3살 많은 형 그 아론은 그 옆에서 울고 달래고 아이고 애기 이쁘다 어쩌다 그러면서 집안 분위기를 젖어 살지 않겠어요, 모세가? 자연스럽게 이 모세는 자기 생모의 젖을 먹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을 엄마의 품속에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애가 젖을 뗀 다음에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바로의 딸 공주가 너는 이집트의 왕자다 그러면서 이제 왕자 교육을 이제 전문적으로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를 보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예요. 근데 정신을 보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요. 엄마 젖을 먹고 그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장성한 모세가 나가보니 같은 동족이 히브리 노예가 이집트 관리에서 채찍을 맞으면서 학대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모세의 가슴에서 뜨거운 불이 일어났습니다. 저놈이. 분노가 치민 모세가 그 이집트의 그 관리인을 한 주먹에 때려 누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이때 모세가 나이가 40이라고 그래요. 나이 40이면 아주 혈기방장하고 아주 익은 때 아닙니까? 힘도 좋고. 근데 이게 그만 탄로가 납니다. 다음날 또 동족이 또 싸우고 있어서 이제 뜯어 말립니다. 왜 또 싸우냐? 우리 같이 노예 처지에 불쌍해하지도 않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모세를 떠달면서 넌 웬 놈이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냐? 어제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날 죽일 거냐? 죽여봐, 죽여봐.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 탄로가 난 거예요. 바로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모세를 잡아라. 저걸 갖다가는 정치적인 문제가 되니까 죽이려 드니까 하루아침에 이 모세는 살인자가 됩니다. 왕자에서 살인자로 전락을 했죠. 그래서 바로의 추적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한 것이 미디안 광야고, 거기서 만난 미디안 제사장 집에 머무르면서 그 딸과 함께 결혼을 한 것, 그게 십보라 아닙니까? 도대체 모세는 누구를 위하여 살인한 겁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 하나 보호하겠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모세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도망자가 된 겁니까? 자기가 그렇게 보호하겠다고 나섰던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도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배신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같이 숨겨줘야지. 우리나라 옛날에 독립군들 숨겨줬거든요. 들어오라고. 그리고 얼마나 고생하냐고, 배고프지 않냐고 막 그런 게 있어야지 독립운동도 할 맛이 나는 거죠. 근데 들어오라고 해놓고 쪼르르 가고 일러고 여기 있대요 그러면은 그 얼마나 배신감이 날겠어요. 이것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 버리고 싸운단 말인가? 모세는 굉장한 배신감이 있었어요. 치를 떨며 그놈들이 죽든 말든 2번 다시 내가 상종하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광야까지 도망가면서. 근데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모세가 혈기를 내서 이집트 사람 하나를 때려 죽일 때 하나님이 옆에 계셨나요? 하나님의 뜻이었나요? 모세야, 너는 저놈을 없애도록 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예의하고 해서 모세는 그 이집트의 관리를 때려 죽였나요? 그래갖고 모래밭에다 묻은 건가요? 아니에요. 모세는 보고, 아니 저놈이 내 동족을 때려, 저런 놈을 내가 가만히 둘 수 없으리라. 그렇게 하고 그냥 혈기로 죽인 거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생각과 여러분의 어떤 의협심,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치명적인 오점을 찍을 수 있고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나와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할 때 모세 이야기를 꺼냅니다.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 23절.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 마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40이 됐어요. 왕자예요. 내 동족 히브리 사람은 어떻게 사나 돌아보는데 어느 날 그는 자기 동족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의 편을 들어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서 압박받는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홍길동이에요. 홍길동. 야, 우리 모세가 우리 궁전에 있구나. 모세 우리 백이 있구나. 내가 있어. 여러분 나 있어. 나만 믿어. 내가 저놈을 한 주먹에 끝내줄게.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저놈을 죽이면 온 백성이 와, 모세 만세, 모세 만세, 우리의 지도자가 나셨네,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생각만 있지. 25절. 그는 자기 동포가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생각에 내 손으로 너희들을 구해줄 거야. 알았니? 난 지금 왕자야. 저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만 믿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모세는 지식도 있고 열정도 있었지만 한 사람 때려 죽이고 도망자가 됐어요. 모세는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동포를 구원해 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하다가 사람 죽이고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요, 희한하게도 모세 편을 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바로가 모세를 죽이겠다고 지명수배를 했을 때 모세를 숨겨준 사람도 없고요. 모세가 도망한다고 할 때 모세 따라 나선 사람도 없고요. 장군님, 우리가, 왕자님, 우리가 같이 하겠습니다. 옆에서 같이 따라 나선 신복 하나 없어요. 모세는 혼자 도망가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모세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은 전체적인 섭리 가운데 모세를 다루시는 손길이 있는데 적어도 모세가 사람 죽이고 모래밭에다 묻고 탈로가 나고 도망가는 이런 와중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넌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용감하게 해라. 내가 너를 때를 기다리면 이기게 해주겠다. 그런 말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없어요. 하나님이 뭔가 이에게 액션을 취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냥 사람 하나 죽이고 도망간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모세뿐 아니라 우리도 자주 범하는 실수와 실패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감정에 이끌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이런저런 일들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담한 실패를 하고 아까운 세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게 80살이에요. 아까 40살에 사람 때려 죽이고 도망갔잖아요. 40년 동안을, 80살이면 인생의 절반, 아주 꽃다운 나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푹 썩습니다. 하나님이 썩힙니다. 아까운 세월, 아까운 물질들이 다 날아갔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모세는 이제 남은 게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장인의 양도 자기 것도 아니에요. 장인의 양을 치면서 자기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건강도 내 게 아니에요. 건강도 다 날아갔어요. 옛날에 한 주먹으로 때려 죽였던 그 힘 이제 없어요. 지팡이를 들고 가잖아요. 모세가 산에 지팡이를 들고 가지 않습니까? 노인이란 얘기죠. 재물 없어요. 왕자 40년 동안 다 잊혀졌어요. 여러분, 가수가, 유명한 가수가 조용필이 40년 지나면 가수 왕일까요? 잊혀지는 거예요. 모세 이집트의 왕자 이제 40년 됐고요. 왕도 바뀌고 잊어버렸어요. 모세는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을 것이고 뭔가 새롭게 하기에는 자신감도 떨어졌을 겁니다. 이때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아까 3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게요. 본문의 3장 10절이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나는 파란색은 하나님이에요. 너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때 80 먹은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서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인간적으로 보면 가능성이 없어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백도 없고. 따라오는 사람도 없었는데 지금은 더 없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이 100%입니다. 자꾸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그냥 나는 히브리인이야, 그런 껍데기 하나만 가지고 나는 교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 타이틀, 이 껍데기 하나만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세의 힘을 빼는데 40년을 사용하셨습니다. 기다리신 거죠.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계산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성경 읽으면서 한번 짐작해 보세요. 모세가 바로왕 만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10년 걸렸을까요? 10년 아니죠?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앙 내리는 시간도 있을 테니까 한 달이면 충분했어요. 430년간 종살이 하던 거를 이 80 먹은 노인이, 불가능해 보이는 노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불과 이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데이터는, 날짜는 제가 이렇게 계산을 안 해봤지만 한 달이면 충분해요. 한 달도 안 걸렸을 수도 있어요. 몇 주 만에 그냥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이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과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긋지긋한 노예의 땅 이집트를 탈출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도 노예였고요, 할아버지도 노예였고요,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였어요. 자, 430년간 노예면은 한 대가 한 30살이면 장가 가서 애 낳잖아요.
그럼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치면 나눠보세요. 한 12대 정도 될까요? 그런 정도로 계속 종살이를 했으니 종이 얼만큼 집 밖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옛날에 노예가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물기로우러 마을 동구밖까지 나갈까요? 우리 옛날 조선시대 노비가 도망가면 추노가 있잖아요. 그거 잡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죽이든 살리든 끌고 오면 그냥 물고를 내지 않습니까? 노예가 어딜 나가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경은커녕 집 밖에 몇 킬로 이상을 나가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광야를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약속을 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이끌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게 뭐예요? 가이드를 보내줍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만 보고 따라가면 됐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하나님의 불 기둥을 보고 따라가면 됐다고요. 하나님의 불 경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모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니까 삶이 바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을 하다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이 보내신 그것을 보니까 목적지가 바뀌고 도달하는 지점이 달라져요.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이런 구름 기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날마다 인도하시는 불 기둥을 경험하면서 사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불, 이거 사모하라는 거예요.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불,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불, 이거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전제품 대리점에 여름에 가서 에어컨 하나 사려고 보면 에어컨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거 다 틀어놓거든요. 근데 멀리서 보면 작동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계기판에 불 들어오면 알죠. 근데 거기다 반짝이 줄 같은 걸 달아놓으면 바람이 불면 반짝이가 막 포로록 포로록 날려요. 켜졌다 이거지. 나 지금 바람 불고 있다 이거를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거 반짝이에요.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봤지? 내가 지금 너희들 인도하고 있어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역사하는 사인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길잡이. 여러분들도 이 불 경험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럼 어떻게 경험하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읽는 생활,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다 보면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예를 들어드릴게요. 온 나라가 바알 우상으로 가득할 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바알 신이 진짜인가? 하나님이 진짜인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다 모여라. 바알 신을 믿는 제사장들 다 모여라. 우리 한번 시합해 보자. 제단을 쌓아 송아지를 한 마리씩 잡아 놓아라. 그리고 나서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신, 그가 진짜 하나님인 것을 우리 한번 내기해 보자. 그랬더니 듣고 보니까 그렇지. 기도해서 불이 떨어지면 그거 진짜지. 짝퉁이 아니지. 그래갖고 오케이. 그래서 바알 제사장 450명, 바알 신은 남자 신이라 또 마누라 신이 있습니다. 여자 신, 아세라 신 400명, 850명이 갈멜산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아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소 2마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바알 예언자들이 소 1마리를 선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되 불을 지피지는 않게 하십시오. 나도 나머지 1마리의 소를 잡아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지피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알의 예언자들은 바알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때에 불을 보내셔서 응답하는 신이 있으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불.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구경꾼들이 쫙 있으면서 여론이 맞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만. 시합이 벌어졌어요. 근데 바알의 제사장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떨어질 리가 있나? 춤을 춥니다. 주문을 외웁니다. 칼로 자기 몸을 찔러서 막 피를 흘립니다. 안 떨어져요. 왜? 가짜니까. 마침내 엘리야의 차례가 되자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36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또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여러분, 물은 불을 끄는 건데 불이 강하면 물을 태워버립니다. 물까지 태워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저 이제는 몸이 아파 교회 나서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거는 교회 나오는 계기는 됐지만 여기에 매달리지 말고 내 몸 치료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모태신앙, 나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교회를 가라고 생각했고 교회 가는 게 나면서 눈 떠보니까 교회고, 목사님이 나한테 유아 세례 주셨고 주일학교 다녔고 교회 다니는 게 당연해서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까지 됐는데 이제는 그거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주님 정말 살아계시는 겁니까? 모세를 찾아오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 하나님 나 만나고 싶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 나 그 하나님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 보면서 가고 싶습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불로 응답하셔서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 이 가치관이 타락한 이때에서 그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가 진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 없이 교회 다니면요,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요. 시험도 잘 들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맨날 사람만 보여요. 사람만 보이고 또 주일 왔네,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와. 그리고 돈이 크게 보여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날과 돈 버는 날이 오면은 주저없이 돈 버는 쪽으로 가요.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모세가 경험한 떨기나무 불은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 약하다고 겁먹지 마, 내가 있잖아. 여러분, 많이 제가 쓰는 예화 중에 이 종이 같은 거는 찢어지고 펄럭펄럭해요. 근데 여기 철판이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철판이 딱 붙어 있으면 찢을 수 있어요? 때려도 단단합니다. 왜? 뒤에 철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돼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배경이 돼줄게. 가, 내가 너와 함께. 이거를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팡이 던져봐라, 손에다, 그 품속에다 손을 집어넣어봐라. 그 얘기를 해가면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40살 때 네 맘대로 하다가 안 됐잖아. 해봤잖아.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40년 동안 이제 봤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썩어보니 어떠냐.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거 알았지. 내가 할 거야. 그거를 보여주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부르심의 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로부터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의 약속의 불이에요. 약속의 불. 그런가 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경험한 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능력의 불입니다. 부르심의 불이요, 약속의 불이요, 능력의 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다양한 계기를 통해 한가족교회에 출석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불, 나에게도 인격적으로 찾아오는 그 불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아직도 자아가 살아서 나는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겠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분명히 실패할 것입니다. 왜? 인간은 죄인이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족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버겁겠어요. 얼마나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떠날 날이 없겠습니까? 이제 힘 빼세요. 힘 빼십시오.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힘 빼세요. 이제는 80 먹은 노인이 저게 뭐지? 웬 불이지? 내가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그렇게 나오십시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만나주신 그 불, 그 하나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 힘을 빼세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직장이요? 난 열심히 다니고 싶었어요. 근데 사업이 부도가 나. 회사가 망해요. 어떻게 해요? 직장도 그만둬야지. 억지로 그만둬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길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니까요.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때문에 광야를 통과합니다. 이 불 기둥은요, 요단강까지 같이 와요.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같이 옵니다. 우리 역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구름 기둥이 어디 있는지, 불 기둥이 어디 있는지 시선을 향해야 돼요. 시선. 딴 눈 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읽는 거 딴 눈 팔지 말고 여러분이 꾸준하게 읽어야 돼요. 어제는 제가 우리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블 타임이 벌써 몇 날 며칠인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에다 들려줬어요. 이놈들아, 이거 읽어야지. 그리고 애들이 갔어요. 갔더니 그 자리에 내가 손에다 분명히 들려줬는데 그걸 두고 갔더라고. 아이고, 이놈이 누구냐. 두 녀석한테 줬는데, 아니 세 놈한테 줬는데 한 권이 남았어요. 셋 중에 하나겠지. 자수하여 광명 찾기 바랍니다. 오늘 가져가면 돼. 딴 눈 팔지 말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인도가 저게 움직이고 있네. 그럼 우리도 가야지. 멈추었네. 멈추어야지. 온 나라의 우상천지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갈멜산에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혼탁한 세상에서도 이 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내려주신 갈멜산의 불, 능력의 불, 가치관이 혼란한 이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능력의 불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 달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성찬식도 경험하는데 오늘은 하나님 그렇게, 제가 이제는 그냥 내 문제에만 집착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주면서 문제는 다 해결이 되고 주님과 함께 더 큰 스케일이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삶으로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모세를 떨게나무 불꽃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상천지인 나라에 엘리야를 통해서 불로 응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 경험하고 힘있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식이 그렇게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